무덤에 계신 분이 아닌 거죠. 그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죠. 그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셔서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뿌리를 둔 믿음은 천국을 소망할 뿐더러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곧 천국인 거죠. 할렐루야. 내가 매 순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장차 내가 가게 될 천국을 또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매 순간순간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주인이신 그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을, 교제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장차 내가 가게 될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누구 예를 들진 않을게요. 예를 들어서 장거리 연애를 해요. 그러면은 매일 못 보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그러면 막 영상통화. 요즘은 영상통화를 하지만 뭐 더 이전에는 막 편지를 주고받았겠죠. 아니면은 뭐 전화통화를 해요. 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냥 이렇게 목소리만 듣고 끊어야 되는 것이 너무 아쉽겠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더 보고 싶다. 그 보고 싶은 갈망이 통화를 하면 할수록 그 갈망이 더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이 땅의 삶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아니 연애 얘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꾸 공격하지 마세요. 자꾸 은혜 받고 있는데. 그와 같이 내가 이 땅의 삶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주님 만날 날을 더 갈망하고 아멘.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뒤 이어서 그래서 곧 그 복음은 그 아들에 대한 것이고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곧 뭐라고 그러시죠? 성결해요. 4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성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곧 예수시래요. 그 복음이 곧 예수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을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기가 이방의 사도로서 이방인들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방인들도 믿고 순종하게 한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 7절에 인사말의 이제 마지막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냥 쭉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7절이 되게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교회 상황이 이제 로마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어려움을 겪고 또 가난에 처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있지만 지금은 거지 같은 꼴로 살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들의 지체가 순교를 당하고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일은 내 차례일까? 내일 모레는 내 차례일까? 내 자녀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부모님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샬롬. 그 말을 듣고 이 노사도가 정말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던 이 사도가 이렇게 건면할 때 얼마나 그들이 큰 위로가 됐을지 우리가 묵상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간증을 간단하게 좀 하나 해드리고 마칠 텐데, 뭐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들을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큰 힘이 됐을까. 그들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됐던 거죠. 할렐루야. 그냥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심령의 가난함을 이제 지키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가장 가난했던 처음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했던 이제 때가 이제 군대에 있을 텐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갔는데 어느 한 고참이 있었어요. 그 고참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 교회 갈래 안 갈래? 그게 저한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근데 종교 생활이 이제 다 보장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스스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던 많은 고참들이 있었는데 그 고참 때문에 다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저는 뭔가 그거를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닌 걸 수 있는데 그런데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많이 풍지박산 초상집처럼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저 때문에 막 다 선임들이 혼나고 그냥 이제 그 고참이 이제 막 꼬장 부리는 거죠. 그런데 다 아는 거예요. 저 때문에 저러는구나. 그래서 다른 동료들까지도 막 다 저를 조롱했어요. 너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기적인 놈아. 아멘이라고 막 그렇게 그냥 야 이 아멘아.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교회를 가던 길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냥 가던 길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고 사실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니까 설교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서부터 눈물이 나고 그 내무실에 그냥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갈군다고 그러죠. 그냥 그것 때문에 이유 없이 갈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쉬는 시간에도 앉아있는데 그 달력에 문에 붙어있는 달력이 있는데 군 교회에서 준 달력이에요. 그 달력에 말씀 구절이 써있는데 뭔 말씀인지 몰라요. 그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죠? 그만큼 이제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새롭게 된 것을 갑자기 발견을 했어요. 이전에 들리지 않던 어떤 음성이 들리고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믿어지고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평강을 느꼈고 그때부터 군생활이 두렵지 않고 뭔가 불행하지 않았어요. 아,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뭔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제 그리고 나서 말씀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냥 군생활 내내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반복했는데 그런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수백만 원을 모았어요. 그거 모았던 이유가 뭐냐면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가 예수전도단 DTS라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그 어린 나이에 그게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나 훈련 받고 싶다.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은 괜찮아 예우라? 괜찮아. 예은이도 목사님 생각. 그 훈련에 가려면 돈이 수백만 원이 필요해요. 5, 600만 원이.
거기 되면 한 6개월 동안 막 훈련 받는 거라고. 그래서 그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어려우셔서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드리면서 아 주님 군대에 가서 그런 예수전도단 훈련 못 받지만 군대에 가서 주님 앞에 훈련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게 사실 그때 2년 동안 했던 그 힘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그냥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가서 그냥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갓난아기가 태어나서는 그냥 엄마하고만 있잖아요. 엄마 품에만. 다른 거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혼자 그리고 말씀 보고 있다가 이제 가출한 아이들이 모여있던 교회를 알게 돼서 이제 거기에 헌신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잃어버릴까봐 그게 가장 두려워요. 정말 진심으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나 뭔가 익숙해져 버릴까봐, 너무나 차가워져 버릴까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질까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려고 이제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그 마음을 지키는 데에 고난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고난이 오면은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사랑하고 만나게 될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 왔을 때 그 밖에 다 짐 풀어놓고 갑자기 집에 못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은 집사님 차 타고, 그때 납치매는 일이 세은 집사님 차 타고 이제 그 밤 7시 넘어서 집을 알아보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 마음이 되게 뭔가 신나고 설레더라고요. 아니, 갈 때까지 가니까. 우리 보고 기대 놀고 막 웃으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물론 이제 고난받지 않고 어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길이겠죠. 하지만 뭐 어떠한 방법이 됐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내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린다는 표현인 거죠. 너무 막 억지와 인위로 난 이제 주님께 꼭 붙잡혔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막 힘든 일이다, 십자가다. 그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말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저는 행복한 삶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돈 벌 줄 모르고 쓸 줄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성공하는 방법 몰라서 정말 우리에게 행복하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을 하자, 주의 종이 되자, 선교사가 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던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각자 좀 주신 마음들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그 깊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도 맛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좀 주신 마음들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깊이 만나고 깊이 알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 많은 필요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또 주님께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의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출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촬영이요? 예배 중에? 아니 우리 말씀만 누구 보내줄 사람이 있어서